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예레미야 20장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상한다. 심장을 살핀다. 마음을 시험한다. 심장은 뭘까요? 마음. 심장은 마음속 깊은 곳, 마음속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침전되어 있는 그 감추어진 의도라고 할 수 있어요. 20장 예레미야 20장 12절에도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신장과 심장을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시여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신다.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대요. 그 의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은 의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밖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를 봐라.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신장과 심장을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시여. 신장은 콩팥이잖아요. 콩팥.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음이 콩팥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이 아프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가슴을 치잖아요. 마음이 아프다고. 마음이 아파. 심장을 막 때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면 배를 때려요. 배. 콩팥은 우리 온 몸의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기관이나 마찬가지죠. 심장만큼 콩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콩팥이 이 피를 다 거르잖아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콩팥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콩팥이 2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를 떼서 다른 사람을 줘도 하나만 가지고도 기능을 다 하죠. 콩팥이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죠. 콩팥이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장. 고장나면 참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까? 근데 사실은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마음은 뇌 속에 있어요. 뇌 기능이에요.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마음. 그러나 하여튼 마음을 살피시고 또 심장을 또 조사하시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나를 살피신다. 걸음을 살피시고 말을 살피시고 다 살피시는 거죠. 마음을 살피시고 살피신다고 하는 것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로는 조사하시는 겁니다. 조사.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감춰져 있는가? 마음속 저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가라앉아 있는 그 의도, 감추어진 것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욕심으로 행하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명예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뭐 광학 현미경, 뭐 아무리 좋은 현미경을 가지고 들이대도 그거는 보이지 않아요. 신비로운 거죠.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 마음은 있잖아요.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을 수술할 수 있나요? 마음이 고장났네요. 마음을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잘못했습니다. 마음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고치는 약이 있나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마음을 치료하는 약, 마음을 수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외과적인 수술? 불가능합니다. 그럼 마음은 영적인 것이냐? 아니에요. 마음은 영이 아닙니다. 마음은 놀랍게도 육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마음은 21절에 2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마음 속에서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육에 속해 있어요. 육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마음도 같이 소멸해요. 기능을 상실해요. 기능의 기능. 그런데요, 또 성경에서는 마음이 성령의 좌소래요. 하나님이 항상 내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계세요. 어디 계시냐? 성령이 마음에 계세요. 마음에. 아니, 마음이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운데, 아니, 마음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네. 마음이 성령의 좌소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은 그냥 마음이라 그러지 않고 심령이라 그러죠. 심령.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 심령. 심령은 중생한 영이 아니에요. 심령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마음을 심령이라 그래요. 심령 상태, 마음의 상태. 중생한 영은 뭔가요? 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 영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냐? 영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한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이 중요하냐? 아니면 영이 더 중요하냐? 어떻게 더 중요한가요? 영이 훨씬 중요하죠. 네. 영이 더 무게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을 부르세요. 영을 부르시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할 때도, 예수 믿게 할 때 있죠. 예수 믿게 할 때 부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살피세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앉고 일어나는 거, 행동, 태도,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생각은 뭔가요? 마음의 작용이죠. 일종의 마음의 기능이죠. 생각을 해요.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마음과 생각, 또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좀 쉬워지죠.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멀리서도. 하나님 멀리서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신다. 나의 길,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도 있지만 어떤 목표가 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 눕는 것을 아시고, 눕는 것, 일어나고 눕는 것, 하루 종일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시는 거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아주 밝히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아니,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뭐 감추어진 건 또 뭔가?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2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가려져 있는 거, 숨겨져 있는 게 다 드러난다. 첫째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죄가 다 드러나고 어두운 데서 말하는 거, 어두운 데서 행하는 거, 숨겨진 거, 감추어진 거, 다 드러난다. 죄의 속성이 있잖아요. 죄의 속성. 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부패, 썩게 만든다. 그 단체, 교회, 죄가 들어가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썩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뭔가요? 죄는 빨리 퍼져요. 전염성이 강해요. 오염이 빨리 돼요. 죄가 들어오면 빨리 굉장히 신속하게 빠른 속도로 오염시켜요. 그 다음에 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관성. 쭉 죄를 짓던 사람이, 그 행위를 계속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갑자기 죄를 뚝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죄를 끊을 수도 있어요. 대단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이거 보세요. 담배 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담배 끊으세요.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담배 안 피우면 되지 뭐. 담배 딱 끊는 분들이 있어요. 담배가 뭐 마약보다 더 끊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대단하세요. 근데 이 죄성, 이 죄의 어떤 습관적인 그것을 끊는 게 쉽지 않아요. 관성이 작용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는 부유하는 성격이 있다 그랬죠. 사람들이 땅 속에 묻어버리고 물 속에 빠뜨리고 뭐 그랬어도 이게 어느 날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죄가 싹 올라와요. 증인이 나타나요. 봤습니다. 내가 그때 봤어요. 30년 전에, 20년 전에, 40년 전에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증인이 나타나고, 야, 이거 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일생 동안 지은 죄가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난 죄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주님, 저희가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지옥 가는 거지. 발버둥 치면서
나는 죄 없습니다.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다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도. 왜? 다 가려진 거, 숨겨진 거 다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무서운 건 뭡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1절 마지막에 되는 것처럼 알고 계신다. 2절에서도 알고 계신다. 3절에도 알고 계시고 3절에는 2번씩이나 밝히 알고 계신다. 4절에서도 여호와시여 보소서 내가 혀로 말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 모두를 아십니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1절, 2절, 3절, 4절, 3절에는 2번씩이나 알고 계신다. 예, 알고 계십니다.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성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또 상처, 그 마음의 상처 또 알고 계세요. 상처가 많잖아요.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를 많이 받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속에 멍들게 하는 거예요. 피멍이 들게 하는 거예요. 피멍만 들면 괜찮은데 심지어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들어요.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못됐죠. 악하죠.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게 막 쌓여가지고 몸에 병이 돼요. 화병이 되기도 하고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예. 이것은 나이 들어서 약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몸에 이게 쌓여가지고요. 계속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약을 먹어가지고 해결이 잘 안 돼요. 그것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알고 계세요. 나를 잘 아시는 분한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앞뒤를 감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앞뒤를 감싸시고 이건요 그 이불로 감싸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이불로 이렇게 감싸주는 것처럼 안수하신다는 것은 복을 내려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수해 주시네. 위로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그 이불로 나를 감싸듯이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예. 물론 죄에 대해서는 책망도 하시고 꼬증도 하시지만 또 이제 우리 약한 부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상처 또 아픈 것을 알아주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6절에 이런 지식은 내게 너무나 기이하며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참 희한한 너무나 기이한 일입니다. 너무 높아 내가 그것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능력, 우리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들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참 또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나도 잘 모르는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항상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여기 있잖아요. 나를 앞뒤로 감싸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항상 나아가는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